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2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23절에 나오는 눈도 우리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의 눈 이런 표현이 있듯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눈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특히 19절에서 23절까지가 이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느 정도의 돈이 모아지게 되면 주식에 투자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나 이걸로 항상 주식의 상황을 살펴보고 항상 이렇게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주식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제가 주식에 관심이 없는 것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보물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삶에 중요한 보물을 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로마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내 시간이나 재물이나 수고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라에 쌓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은 결국 신기루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땅에 욕심을 두는 이유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확실히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믿음을 쫓아 상급이 쌓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상급을 받습니다. 그 상급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상급이 얼마나 영화롭고 기쁘고 가치 있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이 땅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헛된 것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는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유의를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믿었고 상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표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음으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물질만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 물질도 잃고 하나님도 잃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물질을 열심히 쫓아 살고 물질을 모으려고 애쓰면 물질이 모여질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물질도 잃고 하나님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칭찬도 얻고 물질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심으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풍족한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서에 보면 빌립보서나 이런 서신서에 보면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풍족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셔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로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더 하나님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조정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